네, 우리 오늘 하나님과 함께 나눌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계속해서 저희는 금요일에 주일에 차세대 아이들이 나누는 이 본문을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목은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인사할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좀 세게 좀 강조하시면 기도합시다라고 조금 세게 네. 이 금요일 날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물론 내일 또 출근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사실 여기까지 우리가 힘들게 이끌고 온다는 게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실비실 앓다가 기도도 내가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간다면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부터 기도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집은 이제 그 마당몰 근처에 있는데 저희 집에서 바로 남쪽 한 블럭으로 가면 윌셔에 아주 유명한 설렁탕 집이 하나 있습니다. 상호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하지만 또 한 블럭 바로 위로 올라가면 또 웨스턴과 육가의 유명한 또 설렁탕 집이 있습니다. 이 한인타운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아주 굉장한 이 설렁탕 집이죠. 그런데 저는 원래 설렁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기 끓인 국물이 다 똑같지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맛을 모르니까 그렇게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너무 그 몸이 힘든 날에 그 육가와 웨스턴에 있는 그 설렁탕 집을 투고해서 한번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이런 게 설렁탕이구나. 그 다음부터 그게 한 3개월 전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힘이 들 때면 설렁탕을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맛있게 설렁탕을 먹는 모습을 보고 저희 아들이 자기도 조금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눠 먹기 시작하면서 마지막에는 막 사발로 마지막에 들이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달 전쯤인가 주일에 피곤해서 오늘은 설렁탕을 먹어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거기를 딱 갔는데 주일은 닫더라고요. 육가와 웨스턴에 있는 그곳은 닫았습니다. 하지만 윌셔와 맨하탄이 만나는 그곳에 있는 이 설렁탕 집은 주일에 열더라고요. 그래서 아들과 둘이 손을 잡고 거기에 이제 설렁탕을 사서 집에 와서 먹었는데 별로였습니다. 저희한테는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제가 상호명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생각이 느낀 건데 저만 별로가 아니라 아들도 별로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 똑같은 설렁탕을 좋아하게 된 것일까? 단순히 설렁탕이 아니라 입맛이 살아오면서 똑같은 음식에 대한 입맛이 반복적으로 학습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맛있는 게 아들도 맛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내가 설렁탕은 맛있는 거야 먹어봐 라고 하지 않아도 반복적인 것은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안타까운 점은 부모님들은 반복적인 것보다는 가르치려고 많이 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보면 압니다. 입으로 가르친 것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부모님이 반복한 것만 나중에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그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그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쓴 유언과도 같은 편지예요. 디모데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데 후서의 거의 마지막쯤에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거기에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 바울과 같은 대단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오늘날에도 우리 부모님들 중에 열정 있는 분은 끝까지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시거든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열정 있는 사람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일까? 그 첫 소절을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네, 생각보다 더 뻔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 마지막 유언이면 우리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조금 구체적인 이 유언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바울은 성경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뭐 이건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해라, 아버지의 10가지 계명, 이런 식으로 다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참 좋겠는데 바울이 기본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유언으로 남긴 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소개가 굉장히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성경이 아닙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려서부터 알았던 성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성경책 한 권을 준 것, 이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디모데만이 기억하고 있는 어려서부터 아는 성경을 바울은 마지막 이 유언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헬라 쪽에서는 이성적인 그러한 이 필로소피 같은 것을 배우고 어머니에게서는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게 이제 디모데의 이 특성이죠. 그래서 그 성경을 바울이 마지막에 어머니에게 물려받았던 그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 학교에 가서 배운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읽었었던 그 성경에 대해서 바울은 기억하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마 나중에 제가 할아버지가 되면, 만약에 그때까지도 LA에 살고 있다면 저의 이 손자 손녀는 유가와 웨스턴에 있는 설렁탕을 맛있어 하겠죠. 자연스럽게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마 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희 할아버지가 그때 드셨던 설렁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디모데는 어머니께 성경의 이론에 대해서 바울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의 이론을 배웠죠. 하지만 어머니의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배우는 부분을 넘어선 어머니와 성경 그리고 디모데 사이에 뭔가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 성경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였을 거예요. 어머니가 힘들었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능력이 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려서부터 알았던 성경으로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리저리 방황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큰 챌린지가 됐고 위로가 되었다,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자녀 교육이 실패하는 이유는 부모님의 성경 이야기가 부재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이론만 남아있고 부모님의 인생에서의 성경 이야기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 퀴즈는 잘하지만 부모님의 성경의 이야기를 모르는 이러한 어려서부터 알았던 성경의 부재,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이끌었던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의 신앙이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모님이 겪었던 그 아픔 또는 기쁨 또는 슬픔, 이것을 함께 공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만약에 성경을 부모님이 이론을 가르치는 훌륭한 교사, 예를 들면 학원처럼 쪽집게, 과외 이런 것이라면 이 교회가 아니라 성경 학교 이런 데를 보내야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마치 쪽집게 과외를 교회에게 기대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게 아주 체계적으로 성경을 우리 자녀가 배우면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 것이다. 성경 말씀 잘하면 신앙생활 잘합니까? 거기에 무엇이 빠졌냐면 어려서부터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시던 성경의 이야기가 부재해요. 전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떠올라요. 그런데 그리고 그런 종류의 말씀을 읽을 때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하셨던 그 분위기까지 떠올라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근데 그게 저는 말씀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을 막 쳐갖고 막 때려갖고 야, 이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에 있는 거야, 이런 성경이 아니라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를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두고 씨름했던 부모님의 그 이야기가 그 아이에게 전수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꼭 그렇게 설명해요. 이거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이렇게 설명해 주셨던 말씀이야. 그 할아버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나는 이런 일이 있었어.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신앙의 전수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어려서부터 알았던 그 성경에 대해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부모님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많지만 보통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르쳐야 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꿈을 가져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꿈은 많았지만 실패한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그게 성경의 능력으로 전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은 괴로워하고 할 수도 있지만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남는 것은 그 말씀을 읽었던 그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흔적이 그들에게 남게 되는 겁니다. 성경 퀴즈가 아니죠. 그 성경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셨던 그 과정, 그것이 자녀와 손주, 손자들에게 이뤄진다는 겁니다. 1893년입니다. 보스턴에서 세계 사역자 대회가 있었어요. 세계에 이제 그 당시에 사역자들이 모이는 그런 아주 큰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1893년에 6,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모였죠. 그런데 그때 집회 둘째 날에 이제 주제가 성경에 관한 주제로 열리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님이 윌리엄스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성경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어떤 찬양을 함께 부르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는데 아무리 고민해도 성경에 관한 찬양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틸만이라는 이 같이 있던 목사님에게 이 좀 작곡으로 이런 찬양을 만들어주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틸만 목사님이 그럼 목사님이 가사를 쓰시면 제가 곡을 붙여보겠습니다 라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윌리엄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관한 게 내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책을 봤어요. 그것은 어머니가 물려주셨던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뒤적뒤적 거리다가 단숨에 10몇 분 만에 글을 쓰기 시작하죠. 그리고 거기에 곡을 입히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하면서 이 윌리엄스 이 목사님은 어머니께서 성경을 보고 우셨던 것, 그리고 어머니께서 나에게 성경을 가르치던 모습, 눈물을 흘리던 모습, 이런 거를 적어갔는데 이 기록에 의하면 15분도 안 돼서 다 썼다고 해요. 그 찬양이 바로 우리가 아주 자주 부르는 나의 사랑하는 책 아시죠?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이 찬양이에요. 가사를 띄워주시죠.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마지막 고백했던 어려서부터 알던 성경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그렇게 아끼던 아들과도 같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고 싶었던 거죠. 바울은 얼마나 뛰어난 사역자였습니까? 그가 기술로 치면, 경험으로 치면 더 좋은 것들이 정말 많았을 텐데, 그가 줄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말씀을 선물로 주었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이제 이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난주에 우리 나눈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님과의 관계, 성도님과 성도님과의 관계에서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그 권사님이 이 말씀 하시면서 정말 많이 우셨는데 그 권사님이 생각나네.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지 몰라요. 저는 장례식을 이렇게 많이 집례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은 아니지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장례식을 제가 집례한다면 그 성도님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으로 집례하고 싶어요. 장례식을 하다 보면 본문이 뻔해요. 다 부활, 영원, 생명, 요한복음 이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장례식에서 우리 이 집사님이, 이 장로님이, 이 권사님이, 이 목사님이, 그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고민했는지 그것을 그 자리에서 나누면 평생 그것이 가장 기억 남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여서 말씀을 많이 알면 무언가 할 수 있을 줄 알죠. 그러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내가 알았던 그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냥 성경이 아니에요. 그 고난과 고통과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씨름했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이 디모데는 기억하고 있다. 어떻게 기억하냐? 말씀에 비추어서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막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는 꼰대처럼 옛날에 내가 어떤 고생했다 이런 이야기만 하지만, 실제로 성경 안에서의 고생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고생,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머니와 할머니의 그 고난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15절이에요. 오늘 이 성경을 안다고 할 때 그 성경을 아는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사이와 또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15절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15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근데 우리는 제가 지금 강조하였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보다 그 뒤에를 더 집중적으로 기억하고 있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만 성경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위해서 존재해요. 하지만 반입니다. 반. 구원 이후에 성경은 더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뒤에가 나오는 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을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의 이 능력이 17절이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을 받게 하는 것과 그것이 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어떤 길잡이, 성경의 이 구약 성경의 일로 언어로 하면 다림줄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경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이 하는 일의 두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성경이 하는 일 두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룰 때 알았던 성경이 이제는 나의 성경으로, 나의 성경이 누군가에게 알던 성경으로 전달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지만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교역자와 성도와의 관계, 다 이것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으로 온전한 자가 어떻게 되냐, 그것이 아주 유명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이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야기로 또는 공부로 하면 의로 교육하거나 감동이나 교훈과 책망이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이 나를 비추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1대1 양육을 하면서 상대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혼나느라 힘들었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혼낸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말씀의 본 의미를 찾게 되면 실제로 혼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바로 16절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왜냐하면 내가 그냥 내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내 멋대로 그냥 감정적으로 가다가 갑자기 줄이 딱 세워져 버리니까 여기 삐져나왔네? 들어가야 되네?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것. 그래서 성경의 본 의미를 깨닫게 되면 따갑습니다. 그런데 그 따가운 과정이 있어야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이 나의 사랑하는 책이 되려면, 그게 나의 책이 되거나 나의 자녀의 책이 되거나 우리 스토리 그룹이 책이 되거나 이렇게 되려면 성경의 역할이 다림줄이 되어야 함을 저는 오늘 결론으로 내맺습니다. 다림줄은 구약성경 아모스 7장에 나와요. 굉장히 쉬운 말씀이 아니고 어렵고 강력한 말씀에서 다림줄이 등장합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엄청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다림줄이 뭔지 아시죠? 이 고대 사회에도 다림줄이 존재했는데 건물을 지을 때 이 수직을 세우는 것, 그래서 이 무거운 돌을 달아놓고 실에 매달아서 달아놓으면 이게 이 추를 잡아주고 건물이 삐뚤어졌는지 안 삐뚤어졌는지 확인하는 게 바로 이 다림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건물을 자기가 보기에는 정확하다고 해서 딱 지었는데 다림줄을 재보면 내 눈엔 정확하지만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삐뚤어지면 건물이 언젠가는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림줄을 기초서부터 굉장히 들이대는 게 이 당시 건축의 기초 공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다림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대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원래 다림줄의 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생을 살려면 다림줄이 딱 되면 따갑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해치려는 따가움이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대로 두었다고 나의 인생이 무너지기 때문에 심판날에는 완전한 이 저주로 처해지기 때문에 심판이 오기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다림줄이 돼서 오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교육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성경도 많이 읽고, 저는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제자연육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 다닌 지 30년도 넘었어요. 근데 나는 왜 변하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분은 성경을 본인이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말씀을 잡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성경이 나를 붙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필요한 성경을 찾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의 삶을 읽도록 하는 게 변화의 핵심이에요. 이 순서가 바뀌면 내가 성경을 가르치려 하는 것이죠. 성경이 틀렸네가 나오는 것이죠. 이제 그게 변화가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건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유익한 도구가 바로 다림줄인 성경이라는 것이죠. 이 가정이나 또는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스토리 그룹 하시면서 자꾸 나를 가르치려는 사람이 있으면 나눌 맛이 딱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자기에게 오면서 오늘 저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비추었고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 나도 같이 그 사람한테 기도해 주고 싶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봐도 그 말씀이 다림줄이 되는 사람을 보면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책이 되었을 때의 능력입니다. 그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줄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자녀들도 또 부모님이 가르치려고 할 때 참 안 들어요. 그렇죠? 싫어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지만 너만큼은 여기서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자녀는 그것을 잔소리로 들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비춰서 회개할 수 있는 능력, 회개의 능력을 가진 자는 당장이라도 변화가 일어나는 존재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나에게 다림줄이 되어서 능력이 되고 나의 회개하는 이 모습으로 인하여 나의 주변이 말씀이 능력됨을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고 가지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이 내 인생을 읽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능력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게 아까 우리가 나눴던 그 찬양에서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럼 이 찬양 가사를 잘 읽어보시면 그 어머니가 너는 성경을 이거밖에 모르니?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앞에서 어머니가 갑자기 성경 보다가 막 울고 계시는 어머니, 왜 울고 계시는가? 그 말씀이 자기를 비추니까. 바울이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본인은 떠나요. 기술도 아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비추는 것을 주는 게 가장 큰 선물임을 오늘 본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본문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함께 14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늘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은혜,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다림줄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 말씀 앞에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의 자리로 지금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그 경험,
그리고 그 말씀을 읽었었던 것이 나에게 오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영원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하나님 말씀에 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영원한 자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나의 사랑하는 책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이론을 알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 말씀을 살아내는 그 과정을 나눌 수 있는 사이, 그것이 배우자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정말로 부족하더라도 실패한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다림줄이 되어서 살려고 노력했었던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 그것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